다시 한번 서로의 평안을 빌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른손 들고 샬롬. 주님의 평안이 함께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그렇게 만나는 사람마다 그 평안을 빌면서 그들이 받든지 아니 받든지 손을 들고 샬롬 그렇게 인사했다고 합니다. 그들의 평안을 빌고 만나는 사람들을 축복하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마침 그 마을에 서울에서 큰 사업을 하다가 암에 걸려서 고향으로 돌아와 죽을 날을 기다리던 한 분이 있었다라고 하죠. 병원에서 고치지 못할 병입니다. 수술해도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날을 준비하십시오라고 하니까 이제 그가 고향에 돌아와서 자기 삶을 정리하고 그날을 이렇게 기다려야겠다 생각하고 고향 땅으로 내려오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도 그가 그 자기 삶을 그냥 그 어둠 가운데 놓아둘 수가 없어서 아침 저녁으로 힘을 내자라고 생각하고 산책을 하게 되어졌는데 꼭 이 산책하러 나오면은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나오는 그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던 겁니다. 마을길 어귀에서 꼭 그 시간에 만나게 되어지는데 만날 때마다 손을 들고 샬롬 하고 인사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처음 보는데 뭐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그냥 째려만 보고 지나갔다라고 하죠. 그 다음 날 또 손을 들고 샬롬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짧게 말하나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또 째려보고 대답도 하지 않고 지나갔다. 볼 때마다 그렇게 인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집에 가니까 그 말이 자꾸 자기 머릿속에서 맴돌더라라고 하죠. 그러다가 어느 날 그래서 큰맘 먹고 그 목사가 있는 교회에 나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나와서 주일 예배 처음 한번 드려보고 그러다가 수요 예배도 나오게 되고 또 새벽 기도도 나오게 되어졌는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세 달이 지나고 6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게 되었던 겁니다. 아마 6개월을 넘기 힘듭니다. 이 진단을 받고 시골에 내려왔는데 6개월이 지나서 1년이 지났는데도 아무 기척이 없고 몸은 점점 건강하여지고 화색이 돌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진단을 내렸던 병원에 가서 다시금 검사를 받게 되어졌는데 온몸에 가득 차 있었던 암세포가 다 녹아내리고 없어져 버리고 깨끗하게 되어진 겁니다. 너무 놀라서 그래서 내려와서 그 다니던 교회 목사님을 모시고 식사를 대접하면서 이것을 간증하게 되었던 겁니다. 절망하여서 암 진단을 받고 고칠 수 없다, 수술해도 나을 수 없다, 그날을 준비하십시오. 그래서 내려오게 되어졌는데 형제 자매도 아내도 또 가족들도 그래서 이제 죽을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고 말도 조심하고 그래 함부로 그 앞에서 말을 내지 못하였는데 처음 보는 목사가 자기를 대뜸 보더니 살롬 하고 지나가더라. 이 사람이 나를 언제 봤다고 살롬 죽일 놈 하나. 그리고 집에 가면서 기분 나빠했는데 또 그 다음 날 또 보더니 살롬 하고 지나가더라. 그래서 집에 가니까 이 말이 계속 생각이 나는 겁니다. 집에 가 누워도 잠잘 때에도 그 목사가 자기를 보고 밝은 화색을 띠고 살롬 하고 지나가고 또 살롬 하고 지나가고 그래도 그 목사가 기도하는 사람인데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와서 나한테 하는 말이 살롬 하고 지나갔으니 내가 다시 살란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고 담대한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그래 내가 한번 살아봐야겠다 살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 그래서 그 말을 증거하였던 그 교회 목사가 목회하는 그 교회에 가서 이제 기도하게 되어지고 예배하게 되어지고 새벽마다 나아가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약속의 말씀을 주셨으니 그 약속을 지켜달라 기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나타나게 되어지고 살게 되어지고
그렇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강건한 모습으로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말의 능력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다시금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서로를 향하여서 기왕이면 좋은 말들로 축복하고 평안을 빌고 또 그 말씀을 나에게 주어진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믿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라고 하는 구절이 등장합니다. 사도들이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무엇라고 말하였는데 그 도시 안에 놀라운 변화와 부흥의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었다. 어떤 말을 하였기 때문에 이런 부흥이 나타나게 되어졌는가?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바로 이 사건의 배경이 되어지는 일을 기록하고 있지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러 올라갈 때 그 성전 미문 앞에서 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일어서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고 구걸하며 살던 안진뱅이 거지가 있었는데 그에게 줄 것이 없으니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그에게 전하고자 하였던 것 아닙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를 향하여 초청합니다. 손을 내밀어 그를 붙들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를 축복하였더니 그가 그 손을 잡고 일어나서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던 것 아닙니까? 놀라운 기적이 그 이름으로 일어나게 되어졌던 거죠. 많은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이제 성전 미문 앞으로 솔로몬 행각으로 모여들게 되어집니다. 그 거지가 일어나서 걷고 뛰더라. 그곳에서 이제 그 놀라운 능력에 대하여 증거하더라. 그 말을 듣고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그렇게 솔로몬 행각 앞으로 모여들게 되어졌던 겁니다. 저들이 그 일을 행하였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여 그렇게 웅성거리고 수군거리게 되어졌을 때 그들을 향하여 베드로가 하였던 말이 있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왜 이 일을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내 개인의 능력과 경건함으로 일을 행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리고 이 일을 행하신 그분에 대하여서 간증하고 전하게 되었던 것 아닙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예수, 그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금 부활하사 살아나서 오늘 우리의 산 소망이 되었느니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이 사람이 이제 일어나서 걷고 뛰고 성하게 되었나니 예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바로 그 이름으로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였느니라. 그리고 구약에 약속되어진 말씀을 통하여 그분이 오늘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심에 대하여 증거하였다라고 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이 말을 이 일을 안 좋게 여겼던 언짢게 여겼던 싫어하였던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와서 그 사도들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다 잡아가 버렸고 가두어 버렸다라고 하였습니다. 좋은 일들을 하였던 것 아닙니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되어져서 일어서지 못하고 구걸하고 살던 그 사람 일으켜 세우고 치유하여서 그가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어졌습니다. 축하해 줘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좋지 않게 싫어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자기들이 죽였던 예수가 부활하였다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예수가 바로 저를 살리고 일으켰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것 때문에 그들이 마음속에 찔림을 받고 일에 대하여서 회방하면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어 버렸던 겁니다. 이 일들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목격하였던 것 아닙니까?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였던 그 놀라운 권세를 가졌던 이 사람들이 왜 잠자코 그들이 잡아가는데 그냥 잡혀가느냐? 끌고 가는데 왜 끌려가느냐? 왜 잠자코 무기력하게 그들 가운데 그렇게 끌려가 갇혀버리는가? 예수가 그렇게 죽더니 제자들도 왜 그렇게 무기력한 모습으로 저항 한번 하지 않고 끌려갔는가? 웅성거리는 이야기가 있었고 그들 가운데 또 소란이 일어날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구절에 보면은 그들 가운데 예수를 믿고
회심한 사람이 남자만 5천 명이나 되었더라라고 했습니다. 그곳에 왔던 그 사람들 가운데, 이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 가운데, 사도들이 전하였던 그 말을 들은 사람 가운데 예수를 믿기로 결신한 사람이 그날에 5천 명이나 되었다. 남자만 5천 명이라, 남자 장정만 5천 명이라라고 하였으니까 여자와 어린아이들까지 포함하면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로 결신하고 회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작 그곳에서 전도하던 사람들은 그렇게 그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에 의해, 당시 예루살렘의 종교적 지도자들에 의하여서 잡혀가고 끌려가고 갇힌 바 되어졌습니다. 모였던 그 모든 사람들은 해산당하고 다 그곳에 더 이상 모이지 말라, 이와 같은 말들을 전하지 말라, 그들이 엄하게 경고하여서 해산시켜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에서 바로 믿는 자들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바로 그날 이후에 예수 믿는 자들이 바로 남자만 5천 명, 그렇게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결신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했겠는가라고 합니다. 정작 복음을 전하던 사람들이 복음을 다 전하지도 못하고 끌려갔습니다. 설교를 시작하였는데 설교를 마치지도 못하고 대제사장에 의하여서, 성전 맡은 사람들에 의하여서 끌려가 버렸습니다. 이곳에서 모여서 이와 같이 소란을 피우지 말라, 그 모든 사람들을 흩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결신한 사람들이, 회심하고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한 사람들이 바로 남자만 5천 명이나 일어나게 되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졌는가? 정작 그들의 신앙을 인도할 사람들은 감옥에 갇혀버린 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함께 모여서 무엇라고 토론하고 이야기하고 또 일의 자초지정에 대하여 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어떻게 5천 명이나 회심하고 돌이키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겠는가? 근데 그 뒤에 보면 중요한 단서가 되어지는 구절이 하나 등장하지요. 그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지 못한 사람이 아니라 사도들을 통하여 그들이 전하는 그 복음을 들은 사람 중에 회심한 자들이 5천 명이나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작 그 말을 전한 사람들은 잡혀가 버리고 끌려가 버리고 감옥에 갇혀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전하였던 말은 그들의 마음속에 남아서 그들의 인생을 뒤흔드는 말이 되어졌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동기와 계기가 되었다. 그들이 전하였던 그 말이 무엇인가? 그 앞에 보면 그들이 전하였던, 베드로가 전하였던 그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 아닙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예수, 그가 이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였다. 십자가와 부활에 대하여 그들에게 전하였던 겁니다. 죄가 없으신 그분이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을 뿐만 아니라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였노라. 예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였던 거죠. 뿐만 아니라 그분이 구약 성경에 예언하였던, 오시리라 약속하였던 메시아가 되시고 오늘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예수에 대하여 증거하였던 것 아닙니까? 그분이 지금도 살아 계시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 가운데 이와 같은 구원의 일들을 행하고 계신다. 그분이 이 사람을 일으켰고 그를 성하게 하였고 살렸고 새롭게 하였노라. 너희도 그 이름을 믿으면 구원함을 얻으리라. 이 복음을 전하였던 거지요. 그 말이 그들의 신비에 새겨지게 되어졌고 그 말을 전한 사람은 감옥에 끌려가서 갇혀 버렸습니다. 더 이상 그 사람을 만나지 못하게 되어졌습니다. 더 이상 그들을 인도할 사람이 없는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이 그들 가운데 남겨져서 역사하면서 그들의 삶을 뒤흔들어 놓고 새로운 삶을 결단하게 하였고 예수를 믿게 되어졌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느니라라고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어지고 그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들음에서부터 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하였던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복음을 듣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던 그 일만이 아니라 그분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이 소식을 듣게 되어졌습니다. 사도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라. 너희가 나를 보지 말고 그분을 보라. 그분의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의지하라라고 선포하였던 것 아닙니까?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의 권세를 의지하여서 이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졌던 거지요. 그 부활의 능력을 믿고 자기 인생의 문제들을 맡기게 되어졌던 겁니다. 그들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의 부흥이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그 일을 행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면서 이 놀라운 부흥과 인생이 역전되고 변화되어지는 사건들이 나타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은 보통 어떤 답답한 일들이 있으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기를 원합니다. 누가 좀 와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침체의 자리 가운데 부흥을 사모합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와서 부흥을 일으켜 주고 오늘 우리를 회복시켜 주고 우리를 치유시켜 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인생 가운데 과연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는가? 사람은 오늘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운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공고한 자리에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어서 우리를 위경 가운데서 위험한 자리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 안에 들어오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늘 우리의 주인이 되어졌을 때 참으로 그 구원의 능력과 은혜들을 덧입게 되어지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우리들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 말씀 속에 이와 같은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 아닙니까? 어느 나라에 기가 막히도록 놀라운 칼을 만드는 대장장이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가 만든 칼, 그가 연단하여 벼른 그 칼은 어떤 방패라도 단숨에 잘라버리고 어떤 투구와 갑옷도 한번 휘두르면 그 순간에 다 반으로 갈라져 버린다라고 하는 소문이 나게 되었다라고 하죠. 왕이 그 소문을 듣고 그 대장장이를 부른 겁니다. 내가 진짜 이런 놀라운 칼을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게 사실이냐? 그가 사실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칼을 가져와 보라라고 이야기하고 그에게 내가 이 투구를 쓰고 그리고 이 갑옷을 입을 터인데 내가 한 번만에 단숨에 이것을 잘라 보아라. 그리고 그에게 명령하였던 겁니다. 주저주저하는 그를 향해서 당장 내 앞에서 내 말이 진실이고 또 사실임을 증명해 보라. 그렇게 큰 소리로 명령했다라고 하죠. 그러니 그가 어쩔 수 없이 자기가 가져왔던 칼을 들고 한번 휘두르고 칼집에 꼽았다라고 합니다. 아무런 변화도 없고 사건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왕이 그를 향해서 호통을 치며 어찌 내 앞에서 요망한 입술을 놀려서 그렇게 거짓을 말하느냐. 아무런 사건도 나타나지 않았는 것 아니냐. 그를 향하여 말하니까 그 대장장이가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하지요. 왕이시여 고개를 한번 흔들어 보시지요. 그래서 왕이 고개를 한번 딱 흔드니까 투구가 반쪽으로 쫙 갈라지고 갑옷이 반으로 갈라지면서 그 자리에서 그 왕이 꼬꾸러지게 되었다라고 하지요. 물론 진짜 있었던 일인지 만들어낸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 입에서 나오시는 그 말씀은 놀라운 권능이 있어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우리들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마음을 수술하고 우리 영혼을 새로운 삶으로 바꾸어 놓고 우리 인생을 바꾸는 능력이 주님의 말씀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검이 되어져서 우리 안에
역사하게 되어졌을 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지요. 당시에 어떤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의사가 있어서 그 안전뱅이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 놀라운 전도자가 있어서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연설을 통하여서 한 번에 그들을 감동시키고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놀라운 개혁가가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이런 부흥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이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고 한 사람이 변화되어지고 수천 명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회심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그 도시에 거룩한 부흥이 나타나게 되었던 거지요. 그 말씀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다시금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전도하자라고 그렇게 이 운동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의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그들이 믿겠는가? 더 이상 전도의 시대가 지나가 버렸다. 선교의 시대가 지나가 버렸다. 아니 기독교의 시대가 지나가 버렸다라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냥 우리 믿음 지키고 공동체 지키고 신방하면서 우리 공동체 지키자, 이거 정도 했으면 좋겠다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고 치유받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체험하여야 할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서 기진하고 쓰러지고 낙심하고 또 죽음의 권세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저들을 변화시키고 저들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역전의 삶이 나타나게 될 것인가? 어둠의 권세가 가득한 것 같은 이 세상 가운데 세상의 역사가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복음이 전하여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이 복음들이 다시금 우리들 가운데서 증거되어질 때 이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듣겠으며 듣지 아니하고 어찌 믿겠는가? 믿지 아니하고 어찌 그가 구원을 얻겠는가? 아내가 믿지 않고 남편이 믿지 않고 자녀가 믿지 않는데 전하지 아니하고 권면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어떻게 주님 앞에 돌아오고 예수를 알고 믿게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언젠가 때가 되면 믿겠지, 이게 아니라 주의 말씀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가 전하는 거죠. 너희가 주의 말씀을 전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을 내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더욱 우리가 힘을 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내 말을 전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이야기들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하여, 복음에 대하여, 또 오늘 우리가 구원 얻는 도리에 대하여 전하는 것, 이게 전도가 아닙니까? 가장 능력이 있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방법이 내가 만난 예수에 대하여,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하여 간증하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하였던 것 아닙니까?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일을 행하셨다. 예수에 대하여, 내가 만났던 예수에 대하여, 나를 변화시킨 예수에 대하여,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내가 만난 그 주님에 대하여서 증거할 때, 그는 떠나갔지만, 그는 감옥에 갇혀버리고 그렇게 묶인 바 되어졌지만 그 말이 그들 속에 남아서 바로 천지가 요동하는 그때 그들의 마음을 요동하여서 변화시키는 일로 나타나게 되어졌던 거죠. 당장 우리가 전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거꾸로 져서 예수를 영접하고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가 그렇게 전할 때 샬롬 샬롬 듣든지 못 듣든지 깨닫든지 못 깨닫든지 전할 때 그것이 그 말이 그 마음 속에 남겨지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리고 헛헛한 마음이 들 때, 답답한 자리 가운데 거하게 될 때, 공고하고 암담한 순간 가운데 위기의 자리 가운데 거하게 될 때, 그 말씀이 그 안에서 살아서 역사할 때 그 인생을 바꾸는 말씀이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사순절을 지나며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을 기억하고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행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의 통로로, 은혜의 도구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쓰임받는 교회, 그런 성도들 우리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드립니다.